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75편입니다. 이제 반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을 통하여 우리 믿음에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신다.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부수고 문을 닫고 이방 나라의 신을 들여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 세우게 하였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다시 성전문을 열고 보수를 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지키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까?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그때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시켜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하 18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가운데에 나오지요. 열왕기하 18장 31절의 말씀, 자, 같이 읽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납사게를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아수르의 신을 따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지금 그 사네립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중동 지방을 가게 되면 물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우물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야.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너희 본토와 같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에 남유다의 형편은 어떤 상황이어 있느냐 하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아수르는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네.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지정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18만 5천 명이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내립은 어떻게 되었느냐?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 그가 누구냐면 사내립이에요.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내림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의 칼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강대국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주신다. 무슨 뜻이냐 하면 비록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의 홍수, 또 블레셋과의 싸움, 아수르와의 싸움, 또 벨사살 그런 사건, 이런 거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의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실족할 뻔했다라고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시편 73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족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음으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렇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아수르 군대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서 아수르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의 차이예요. 이것에 대한 차이예요. 이 문제를 성전에 들어가서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해 가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 그 판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건가? 선하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심이 맞는 건가?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족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아수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 나의 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아가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죠? 지금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능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팔뚝에 힘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에? 내가 그냥 팔만 뻗치면은 그냥 5명 휙 쓰러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많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라고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 신들까지 가지고 와서 왕이 섬기는 그와 같은 악한 짓을 하는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동일한 은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그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후사로 만들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와 같이 훈련시키는 장면이 지금 시편의 내용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75편을 기록한 저자나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동일하게 여기시면서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붙들어 주기 위하여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기록하면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부족하지만, 택한 백성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직한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본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정직한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하였잖아요. 그렇죠? 그가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윗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본 그대로 정직하게 전하였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범하면 즉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정직한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거나 잘못하게 되면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들고 나오고 고백하는 자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궁에서 잘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 소년들이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도 이방 신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잘 가르쳤던 왕이 요시야 왕.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다윗 왕. 이 세 왕이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 베풀어 주셨느냐 하면 내가 좋은 일하고 잘했을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죽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렇죠? 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으니 딴 거는 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죠.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것은 구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핍박을 잘 피해갈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단들은 사용하잖아요. 자기가 기도 한 방 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머리들 많이 내밀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피할 길은 오직 한 길인데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다고. 다른 생각을 한다고. 내가 기도 한 방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돼 라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를 따라다니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다고요. 자,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의 전에 나오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주님 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피난처가 되고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할 때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름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 이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겨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못된 장로, 못된 목사 핍박하고 공격하는 은사를 받았다 하고 대놓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택한 백성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소원과 간구와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를 말씀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과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하면 누구를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능력일까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안 찾고 있을까요? 찾고 있다고요. 찾고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그 아수르 왕 사네림의 교만이 등장하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각자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각각 우물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하는 그 교만함을 펼치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니까 2절 말씀부터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예. 이 땅이 내 땅이고 또 이 세상을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그 사네림 왕이 세상을 마치 누가 주관하는 것처럼,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돈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돈도 없어질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돈을 갖고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네림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지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히스기야와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9절의 말씀,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뿔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고 있어요. 동물들 뿔이 있잖아요. 예? 예. 악인들의 뿔은 다 베어지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나 같은 것,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편에 나오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면 내 자존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감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내가 화내고 내가 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가 대신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고요. 내 손으로 때려봐야 아프지 않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커요. 이런 거로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공동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내고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